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함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 살림의 길을 걷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는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이제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에 바로의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배신, 억울함,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대부분 고난 속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하나하나 준비시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능력을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입을 얻어서 지도력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47절에서 49절까지 보면 풍년의 7해 동안 그 토지의 많은 것들을 잘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저장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세기를 그칠 정도로 잘 저장해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그 풍년의 시간 동안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50절에서 52절에 나오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단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레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문하세라는 것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고난이 그냥 있으면 상처가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말합니다. 에브라임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의 땅에서 번성의 땅으로 바꾸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하는 은혜, 고난의 자리가 축복과 번성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 즉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그것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마침내 고난의 끝에 축복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끝에 자유와 번영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